114번째 교회 앞으로의 변화 네 번째. 무덥던 날도 지나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최근에 태풍이 와서 큰 비와 바람도 있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신기하게도 있습니다. 봄이 왔나 싶으면 여름이 와 덥고, 너무 더워 투덜거리다가 신선한 가을이 오나 싶다니 덜컥 겨울이 옵니다. 교회도 이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닌 함께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모임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희한한 일로 인해 강제적으로 주일 예배를 하지 못하고 정부 주도로 교회 모임이 좋은 영향보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단도 그러했지만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매스컴을 탔습니다. 우리 교회도 남구청으로부터 구두 경고도 받았습니다. 이런 외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교회 모임은 더 교속률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위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감기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이제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3년여간의 위축은 또 다른 변형된 교회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큰 것은 온라인 예배라는 것인데 큰 교회라는 곳에서는 주요했고 지금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규모의 교회일 경우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교회를 알리는 정도일 뿐 교회에 부흥을 주거나 긍정적 효과를 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기존의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위축에서 벗어나 성경 교회에 더욱 집중하기보다 온라인 예배에 빠져 크고 유명한 목회자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본주의처럼 유명한 곳이 교회 결정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불신자들은 더욱 교회에 무관심하고 기존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집에서 좋은 설교를 찾아 듣곤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사이비 집단도 버젓이 활동하는데 얼마나 많은 가짜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듣게 되면서 나름 검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온라인 시대여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람은 실제로 만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영상을 넘어 실제 눈과 눈을 보며 나누어야 삶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희미하게 보지만 눈과 눈을 보듯 주님을 실제로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만나는 것이 훨씬 강력한 영광입니다. 영향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도 현장감만큼 훌륭하지 못합니다. 현장 안에서 직접 듣는 설교가 좋습니다. 교회, 앞으로의 변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더욱 강력해질 겁니다. 작은 교회들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효율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잠깐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보다 실제로 만나 나누는 그 현장에 더욱 집중하려 합니다.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향한 더 깊은 기도와 관심으로 서 있고 싶습니다. 저는 수요 기도에 집중하려 합니다.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30분에서 30분까지 진행됐던 새벽 기도회는 자율로 바꿨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없어도 그렇지만 새벽에 자율적으로 하면서 수요 기도회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만남을 통해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의 안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단이 되어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변화가 어쩔 수 없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기적도 강력하리라 믿습니다. 교회 앞으로의 변화에서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기 위해 세 가지 실제적인 만남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요 기도 모임의 만남, 주중에서의 목장에서의 만남, 그리고 주일 연합 모임에서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틀림없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겠다. 나는 이제 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희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흘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추적을 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의 인생이 우리 인생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갖고 있는 그의 태도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또 때로는 징계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어떤 태도들을 잘 정리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제 주장이죠. 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우리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물론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요. 그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축복을 이해하려면 부모가 되어보면 압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식에게 어떻게든 좋은 걸 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상식적이고 보편적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녀를 위해서 실제로 투자를 하죠. 돈이나 뭐 입을 거 먹을 거 다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가 나보다 훨씬, 아니 세상에서도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축복하셨는데 그게 바로 잘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많은 걸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고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그 구원시킨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그런 절망과 불안과 근심과 저주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에서 이렇게 구출하기 위해서, 이것이 구원인 거잖아요. 이것이 축복인 겁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면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펼쳐지는 이 모든 어려움들의 이런 것들도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시키고 싶은 거예요. 잘 되기를, 이것이 풀어지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이 있다면 결국 우리들 입장에서 어떤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계속해서 그 축복에 관련된 것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무엘 하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의 일부분인데요.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네가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 일단 다윗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시면, 이건 이제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으셔서, 제가 이후에 이 부분을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말씀을 받으셔서 일단 믿으면 이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이걸 믿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통해서 뭔가 펼쳐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뭐라고요? 너와 함께 있어서. 첫 번째 축복은 너와 함께 있어서요. 네 모든 원수, 그 축복의 결과가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약간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전의 사건 속에 쭉 이어서 지금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전의 것을 한번 추억하게 만들어줘서 내가 너에게 이미 이 약속을 이미 하셨었죠. 지금 이 약속은 사실은 지금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받은 약속을 왕이 되고 나서 지금 펼쳐지는 이 상황 속에서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 또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인과 같이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빛나게 해주겠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함께 있어서 빛나게 해주겠다. 특히 이제 지금 시대는 이게 더 가능하죠. 예를 들어 어떤 그 음악 프로그램 같은 데서 왜 오디션 받는 사람들 중에
그냥 무명의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불러서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뭔가 좋고 행복하고 이렇게 선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이 빛나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시는 증거들입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이게 세 번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터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 때도, 다윗이 지금 도망자로 계속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최종적으로 됐지만 아직까지 그가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이 세 번째 축복,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게 뭐예요? 그곳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결정적인 네 번째 축복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이 약속을 받으면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어떠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네 가지 축복을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고 계시고 있고 앞으로 해줄 것을 제시할 때,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축복의 약속, 이 축복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받아들였죠. 우리 모두처럼 받아들였어요. 이게 정말 쉽잖아요. 쉬운데 이게 왜 어렵느냐면 우리 현실이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불안하고 근심에 쌓이고. 그건 이런 축복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고달프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태도를 취합니다. 자, 그 태도가 거의 일관된 태도인데, 자, 그 태도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가 좀 전에 주신 그 약속, 이 약속은 이미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서부터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이 약속은 미리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있고, 이미 왕이 되기 전에도 수없이 그가 겪으면서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최종적으로 이제 왕이 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약속을, 물론 이전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 사람들도 이런 약속을 또 받았고 이런 축복을 또 누린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걸 먼저 누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또 다윗, 그리고 우리까지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이 말씀만 당장 보면 이게 뭐지? 라고 이해하실 수 잘 모르시겠지만, 이 전후 배경을 이해하시면 이 말씀 속에 이 아브라함의 태도,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까지도 연결되는 이 태도가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여러분이 감지해내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75세쯤 되었는데요, 사실 이 약속도 다윗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전에 미리 주셨어요. 그가 갈대아 지역에 우르라는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뭐 이런 수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잘 이렇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치명적인 두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가 아직도 아내가 있긴 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는 아주 무서운 거였어요.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 문화가 그랬습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않으면 그 여자는 아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심지어 그 남편마저도 아주 문제가 있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성품적으로 또 그런 환경적으로 얼마나 위축이 돼 있었고 얼마나 두려움에 쌓여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아이는 못 낳거든요. 굉장히 우유부단했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제 두 번째 약점이 아버지에 대한 그 의지가 컸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도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먼저 받았을지 몰라요. 왜냐면 같이 떠났거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자신의 아들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같이 데리고 왔지만 그 데라에게도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일단 큰아들이었던 그 아브라함에는 자식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아버지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 아들 중에 또 한 아들이 일찍 죽어버리거든요.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축복 약속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 못하고 그들이 하란이라는 곳에 딱 머물러 있어 버렸어요. 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결정적이었던 것은 그의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죽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가뜩이나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이 친구에게 그렇게 의지했던 아버지마저 죽었으니까 그 약점은 그게 다른 거죠. 도저히 어디를 떠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될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 이 축복의 약속 또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떠나라.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이전에도 수없이 얘기했던 건데 떠나야 돼.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 그래서 그의 구체적인 약속이 이거였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축복과 좀 비슷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현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 극강의 그런 약점이 이미 나타나 있고 어쩌면 아버지도 죽은 마당에 그냥 여기로 머물러도 살까 말까 한데 생명부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일 수 있는 너무나 위험스러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없고 그저 들리는 음성 또는 이때까지 그냥 어렴풋하게 느꼈던 그 작은 신앙심 하나로 딱 버텨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갖고 가라는 거예요. 이 축복 약속을 하나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 어마무시한 시간 속에 그가 겪은 게 무엇이었어요? 사울로부터의 그런 살해 협박,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그런 끔찍한 일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때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이 사울의 이 살해 협박을 피해서 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적도 있었잖아요. 때로는 살기 위해서 막 미친 짓도 하고 또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야 했고 그래서 그 끔찍했던
시그락 사건 기억하시죠? 그 시그락 사건도 있었잖아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런 와중에 이 축복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딱 열어놓고 보니 자식들도 이렇고, 조금 전에 우리 시은이가 또 아프다고 우리 연락도 받았듯이, 이런 일이 펼쳐질 때 축복의 약속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여기서 다윗은,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다윗도 있던 헤브론을 떠나서 이주를 한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사실 이 내용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요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지금 자꾸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8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고르셨듯이 다윗에게도 이 터를 옮겨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헤브론 이 지역에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로 쉽지 않다고요.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선 여부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여부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예루살렘 성은요, 이전에 출애굽을 했었을 때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보면서 느꼈던 그 느낌이 있죠. 그 가나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못 갔죠. 왜냐면 그들이 너무 잘나 보였거든요. 너무 두려워서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아니었어요. 여부수 사람들이 이 다윗의 공격 전에 어떻게 다윗을 취급했냐면 이렇게 취급했어요.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쯤, 다윗 너쯤, 이스라엘 너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보죠. 하나님 믿는 우리를 이렇게 봅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평가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결국 말씀드려야 될 이 순종으로 평가하시거든요. 하여간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여부수 사람들이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드리면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하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윗보다 훨씬 강하다고 느끼니까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 쿠팡거려 낍니까? 저는 늘 이제 그 목사지만 또 하나님 믿는 또 한 사람이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지를 늘 점검합니다. 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한 번씩 그 맞은편에 그 골프존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깜짝 놀라요. 어떤 젊은 친구,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인데 비싼 차를 딱 대놓고 거기서 담배 피우면서 거드럼 피우는 모습, 그들이 하는 이야기, 때로는 우리 교회 앞에까지 담배를 피면서까지 제가 정중하게 이곳에 담배 피우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그들의 눈을 부라리면서 저한테 막 그렇게 하려고 했던 모습, 저는 다 보이거든요. 그들에게 느껴지는 모습은 내가 가진 게 이 정도야. 내가 가진 게 이 정도고 이
교회 나부랭이가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걸 빼고 하나님을 믿는 걸 빼고 세상 속에서 정말 이렇게 딱 섰을 때 얼마나 초라하고, 야, 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뭘 할 수 있을까? 어떠십니까? 이걸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축복의 약속은 이미 있고요. 현실은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든 좀 무모할 수 있지만 또는 말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 느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의 그 내용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약속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7절 이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어떻게 점령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점령했어요.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8절. 그날 어떻게의 한 일부분이 나와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일부분이 나오는데,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하였다.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 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수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여기서 주목할게. 바위 벽을 타고 해요. 바위 벽을 타고 올라가서 해요. 너들 중에 가라. 결국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요, 사실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얻은 것도 있지만, 내가 취해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인 거죠. 여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라고 그래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바위벽이 어떤 거예요? 깎아짓한 절벽 같은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느낌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무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나요? 점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록이 있으니 그러려니 하죠.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똑같이 펼쳐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미 여러분에게, 나에게 축복의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축복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빛나게 해주겠고 너를 한 곳을 정해서 악한 사람들이 그걸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너무나 고달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보고 싶죠. 우리 시각이 아닌 하나님 시각 속에서는, 그래 너 어떻게 할래? 그 상황 속에 축복 약속이 있지만 너 어떻게 할래? 아이, 전 못합니다. 상황을 보세요. 다윗은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 그리고 목사님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만큼은 안 돼요. 나는 이 바위벽을 타고 올라갈 수도 없고, 나는 이 무모한 거, 저는 합리적 사고가 있고요, 과학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도 할 수가 없고요. 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무모하지만 그 축복 약속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승리를 해버려요. 사무엘하 5장 20절에 21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윗은 함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과 또 전투를 치러요. 20여 년간 해왔던 걸 또 치르는데, 그래서 다윗이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후에 이 과정을 또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다윗은 지금 축복 약속 믿고 지금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해보는 겁니다. 부딪혀 보는 겁니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바알 브리시누아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온갖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을 지었다.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은 이 전쟁은 내 개인의 어떠함이 아니라고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내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전쟁이다. 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5장 17절에 19절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 사람이 듣고, 먼저 블레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해요. 온 블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세상의 삶은 다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온갖 근심과 온갖 불안으로 늘 살고 있잖아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승진을 하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며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잖아요. 평생토록. 어차피 그들도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내 한번 힘대로 한번 죽지 살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것도 좋은 거죠, 나름대로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거잖아요. 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블레셋은 다윗을 잡으러 올라왔는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요새로 내려갔다. 오케이, 싸우자. 다윗이 선택을 한 거예요. 뭘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싸워보겠다. 이 싸움의 근거가 뭐예요?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다윗 스스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우리도 마찬가지죠. 축복을 붙잡고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요새로 들어간 거예요. 싸우려고. 18절, 불의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 평원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19절이죠. 사실 다윗도 왜 안 두려워했겠습니까? 사람인데. 살려고 거짓말도 했고 미친 짓도 했더니 다윗이 아무리 축복 약속이 있고 그 이상의 것이 있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있어도 그 현실 앞에 왜 두렵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겠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기도가 이런 역할을 해요. 그냥 어떤 응답을 간구하는 그런 요소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점점 깊이 들어가시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어떤 느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과학적으로도요, 기도하는 사람, 명상하는 사람, 물론 이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적이라는 걸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병이 고쳐지는 것, 특별히 이랬던 종교적인 행사를 했었을 때 사람이 실제로 치유되는지, 실제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뇌가 활성화돼서 뭔지 모를 에너지가 실제로 발생돼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께 뭔가 바라는 것도 있지만, 즉 다윗은 사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만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간증들 속에서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때로 이게 수요 기도회 때, 한 분의 권사님이 간증하시면 우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걸 내가 경험했습니다. 물론 아주 개인적인 체험이겠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다윗은 이 원리를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느낌마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이런 경험이, 그래서 그 어떻게 합니까? 순종한 거죠. 무모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레셋과의 그 전투, 그 기브아 사람들과의 그 싸움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전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려진 그 인재의식 속에서 그가 쭉 나가보니 결국 이기고 펼쳐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귀하게 멋지게 빛나게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다면, 다윗에게 그러셨다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받으셔서 이걸 이제 믿음의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확신하는 거거든요. 확신은 여러분의 삶의 그 정황 속에 딱 적용시키면 돼요. 그 어려운 문제 속에 딱 들어가셔서, 하나님, 제가 붙어도 될까요? 그러면 주님은 당연하게 올라가거라, 벌사람은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신 것처럼, 그런 기도나 또는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많이 주시는 놀라운 에너지, 그 능력이 우리 속에 확 부여해져요. 뭔지 모를 자신감, 뭔지 모를 어떤 성취감, 뭔지 모를 그런 행복감이 나를 확 사로잡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확 부여해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기고 펼쳐지고 성취돼 버립니다. 한번 결단을 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성도들 속에 임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삶의 여정이 고달프고 힘겹지만 그 축복의 약속 의지하고 무모하지만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맞서 싸워 이길 때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펼쳐진 모든 상황들이 모두 다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결심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